오늘 여러분과 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인류학자,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는 어떤가 라는 거죠. 중국의 사상가 맹자는 인간을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해서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악하다 해서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성선이든 성악이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악과 선, 그리고 또 어떤 존재, 그리고 이성, 칸트라는 사람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쓰면서 존재가 그래요. 경험함으로 했던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이성으로 그걸 판단되어지냐 아니냐를 비판해 본 거죠. 결국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건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다. 그 이성으로 무엇을 판단하려 하지만 결국은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낼 수 없다는 게 그 사람의 결론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질문을 해봅니까? 근데 우리의 질문의 대답은 언제나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내 이름의 정체성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의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제가 죄인을 잊고 살았던 많은 시간들 가운데 요 근래에 또 죄인이란 걸 인식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후배, 좀 친했던 후배 목사님인데 제가 참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왕래를 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사랑했던 제자의 남편이 됐고, 또 같은 교회에서도 다른 측면이지만 사역을 하게 됐고, 또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에 들어왔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친근하다 편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뭔가 질문하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십을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일십이에요. 나는 답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걔한테 돈을 빌렸나? 내가 걔한테 뭔가 꾸중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일십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갔더라고요. 교만해졌구나 이 녀석이. 지가 담임 목사 됐다고 이 양산의 청구석에 있는 아주 흐름한 교회 목사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속으로 새벽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소연하는 거야. 그 녀석이 왜 저한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막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참 많이 욕했더라고요. 참 많이 무시했더라고요. 너는 이런 거 하지마 저런 거 하지마. 얼마나 내가 많이 가르쳤습니까? 그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형님하고 이야기하면 또 한 2억 강년 정도는 잔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생각하는 제 너무 이 좁은 가슴을, 새 가슴을 가진 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한 게요. 나의 본성은 죄인이구나. 뭔가 지적하고 싶고 뭔가 따지고 싶고 조금 섭섭하면 섭섭해가지고 그 사돈의 팔촌까지 그가 하는 모든 교회까지도 욕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요, 성선이든 성악이든 악한 건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성선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선하겠지만 둘 다 맞아요. 성악은요 본질적으로 악함이 있어요. 죄인이라는 그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고쳐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기를 원하세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뀌어가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고쳐져야 돼요. 근데 어떤 목사님과 저는 이야기할 때 그 목사님 그래요. 인간은 안 바뀐다고. 요즘에 제가 예전에 그때는 막 거품을 물고 인간 바뀝니다. 왜?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 왜 안 바뀝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인간이 안 바뀝니까? 물어보면 바뀌는데 바뀌어야 하는데 바뀔 것만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바뀐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바뀔 것 같은데 안 쳐다보고 있으면 누군가 여러분들 보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손가락 여러분들 중에 다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바뀝니다 절대. 내가 봐도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데 저 또한 안 바뀌는데 안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말이 이해가 돼요. 저보다 연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요. 제자들한테 많이 배신을 당했는지 몰라요. 안 바뀐다 그러는데 저는 막 끝까지 우리 예전에 있는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막 내 발등을 찍고 가도 나는 울면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 안 해요. 바뀌어버렸어요. 그 친구들 아무도 모르겠어요. 안 바뀌는지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본질적인 측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아주 인간적인 성향이란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조금 느린 것, 그리고 뭐 남들과 다르게 조금은 요즘 기질로 많이 설명을 하죠. 제 기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도 ENTP 맞습니까? 맞나요? ENFP 스파크형. 모든 게 불꽃과 같이 튀는 불꽃 남자인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웃지 마세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약간의 뭐 여하튼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기질적인 요소는 뭐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요소 잘 안 바뀝니다. 취향도 잘 안 바뀝니다. 성격도 잘 안 바뀝니다. 외모도 잘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뀐다고 하는 거죠. 성격이요. 그 사람이요 늘 언제나 소극적인 성격이라면 거기에 막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들어가 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요 소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가령 그래요.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저는 아주머니들 수다 떠는 이야기도 막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말이 하고 싶어요. 가가지고 키즈 카페에 갔는데 우리 그 꼬맹이들 우리 막 키즈 카페 놀고 있는데 옆에 아주머니들이 왔어요. 이건 참 좋은 영어 유치원이 없어. 말하고 싶어요. 막 외국을 하면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막 입을 꾹 참으면서 적었어요. 넥스트 아카데미. 참 그런 일들을 보면 인간의 본성은 참 바뀌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의 명령대로라면 우리가 어때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라는 거듭남, 바뀌는 성화의 요소를 본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며 제자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뭐가 바뀝니까? 본질의 성격이요. 내가 조금 뭐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성격이면 그대로 가도 돼요. 그거는 그대로 안 바뀌어도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성격이 많고 고민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바뀐 겁니다. 나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격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고 여러 가지도 안 바뀐다. 그거는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의 책임감으로 이루어가야 할, 일생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변화의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많은 철학자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칸트도 여러분들이 아는 뭐 홉스, 리바이던을 쓴 뭐 홉스 같은 사람들, 아우구스티누스, 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고백록을 쓰면서,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니체라는 사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 모든 사람들의 철학자들, 뭐 철학자들이 모든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장자크 루스도 그랬고 모든 철학자들이요 인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것이 나오고 인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무언가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의 개념이 나옵니다. 사람이 없다면 중용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다 신개념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개념을 위해 싸웁니다. 탈레스 같은 사람들은 불에 대한 것을 인지하면서 신이 불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신개념을 가지고 갑니다. 그 탈레스도 불에 대한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불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 신을 바라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요 어떠냐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섰을 때 신에 대한 존재의 인식이 서진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있기 때문에 신이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이 어디서 왔냐는 걸 따지다가 다윈 같은 창조론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조는 뭐합니까? 진화론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화는 뭐합니까? 뭔가 아메바, 아주 세포 하나로부터 인간이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그 아메바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의 출발을 가지고 어떤 출발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절대자, 어떤 대단한 존재자가 있다는 게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나온 가장 대단한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 모든 인간에 대한 존재를 사람들은 어떻다, 선하리라, 성선이라, 어떤 이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 떠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인간의 존재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죄인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족속은 싹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 죄를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요. 모두 다 원죄 그늘 안에 있었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예전에 전도하러 가니까 죄인에 대해서 무슨 죄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고 뭐하고 하니까 몇 번을 전도하다 보면 모두 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당신 죄인이십니까? 그러니까 나 죄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가 없으시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성자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성자도 아니더래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성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나는 죄가 없는 게 아니, 죄가 없다는 말이 죄를 짓되 나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냐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는 그 죄를 늘 부적을 가지고 태웁니다. 죄를 써가지고 태운대요. 와, 대단한 방식입니다. 그럼 죄가 있는 거네요. 원래 죄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죄는 있지만 나는 죄를 없앱니다. 더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말로써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해결했으며 하고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합천에 있는 할아버지인데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죄는 모두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죄가 없다라고 평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죄 외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중에 태어나게 하신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존재도 죄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못 받고 있습니다. 죄인이란 말은 불완전하다는 뜻이죠. 원래 이 죄라는 단어는요, 헬라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화살이 쏘아졌을 때 관역에 꽂히는 게 아니라 관역에서 빗나간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죄라는 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관역에 꽂히지 않고 어디로 가요? 엇나가는 거죠. 옛날에 저희 집에서 잘못하면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이런 몽둥이를 딱 들고 하는 말이 돼지 뒷팔뚝 같이 어긋난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게, 돼지 못 들어봤습니까? 참 제가 신조어를 참 많이 창조하는 것 같아요. 돼지가 이 앞발톱 뒷발톱이 나니까 양쪽이 어긋나게 자라거든요. 돼지 족 안 보셨어요? 이렇게. 하여튼 그 돼지 뒷발톱 같이 어긋난다 그러면 자라나야 할 방향에는 다른 방향으로 자라나고 있어. 어긋나고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죄인은 그거예요. 관역이 저기 있는데 어긋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화살이 가서 누군가 다른 것을 맞추게 되어 있죠. 결국 이건 이 죄인이란 말은, 가장 궁극적인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으로 향해 꽂혀야 될 인간의 간섭들, 종교성, 신심이요. 어디에 꽂힙니까? 다른 것들에 많이 꽂히죠. 그러다 보니까 뭐해요? 막 간혹 가다가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거 해봤습니까? 저 샘이 같은 거 아십니까? 샘? 산에 지리산 꼭대기 올라오면 영험한 큰 산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막 부적 태우고 징치고 막 빕니다.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선한당이라 가지고 여러분 만드는 그 우리 일종의 그 동네 입구에 있는 장성들, 나무들 이런 것들 다 보면 사람들이요, 두려움이 오니까 무언가를 섬겨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한 존재로서 만들어 놓은 우상들, 신의 존재적인 거죠. 저 또한 어릴 때 예수 안 믿을 때 그거 많이 했습니다. 지리산 꼭대기까지 새벽에 영험한 시간에 10시 돼서 막 짐 싸갖고 2시간 동안 산 중턱에 올라가면 돌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그 돌에
그것까지 너무 좋아요. 막 밤에 가는 거 비몽사몽에 엄마 따라가는 거 좋지만 올라가 가지고 딱 서서 막 그 무당 아주머니가 징치고 막 너무 즐거운 건 모르겠는데 아주 산이 떠나가려 막 합니다.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러고 나서 부적을 들고 불에 확 태워가지고 부적 날아가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부적을 확 이렇게 날립니다. 잘 떠야 이 부적이 잘 타고 잘 떠야 좋다고 부적을 태우면 부적이 확 재가 날아다니잖아요. 그거를 이 아줌마는 정말 대단한 그 농구 선수보다 더 대단해요. 이 물 있는 양동이 같은 그 그릇 접시에 그 재를 받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저보고 먹으래요. 귀신 쫓아낸다. 양잿물 아닙니까? 그 잿물 아니에요. 그걸 마시라고 그러냐. 뭐 그런 것들을 해요. 그게 바로 죄인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긋난 관역을 쏘아대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 안에서 죄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 1소가 아니 요한 1서 죄송합니다. 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 죄는 불법이라고 죄는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이라는 것을 행하지 않을 때 죄라고 그럽니다. 요한 토일서 여기 잘 적었습니다. 고쳤습니까? 다음입니다. 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뭐 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요, 보면 요약을 하면 불법,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 다음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것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 잠언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한번 돌려주세요.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정말 무서운 거죠. 구약에서는요, 교만하고 내 눈으로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뭔가 악한 것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 구약은, 신약은 아주 분명한 죄에 대한 게 개인적이었다면 구약은 아주 강렬하게 사회적인 악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여하튼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죄에 대한 것은 뭐 이런 거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죄가 있는 곳, 죄인은 어떻게 되냐, 죄인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죄인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건데요. 10절입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이 없으면 그 죄가 있는 곳이 죄인이 많아지면 뭐가 돼요? 의인 자체도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가 첫 번째예요. 결국 죄가 많아지고 죄인들이 많아지면 의인이 없어지는 게 근본적인 죄인의 모습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는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의인이 많아요. 거기 죄인이 들어가도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의인이 죄인으로 바뀔 수 있는 전염성을 가진 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너무 심각하게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서 얼마나 감염병에 대해서, 여러분들 코로나 다 걸려보셨잖아요. 감염병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분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또 그냥 자기가 건강하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는 손소독제나 마스크 같은 것만 해도 내가 그 코로나에 걸리는 걸 막을 수 있는 요소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안으로 우리도 마스크도 많이 하고 손소독도 참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죄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하게 전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요,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손소독제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방어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감염성이 뛰어난 겁니다. 죄가요, 감염을 잘 시키는 게 아니라
간염성이 뛰어난 이유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즘에 회개기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중에 회개가 몇 프로나 됩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요, 수도원에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상상 외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수도사들을 가지고도 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그냥 독방에 들어가서 참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밤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막 눈물이 자기 침상을 젖을 정도로 자기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딪혀요. 오늘도 아침에 저는요, 마티즈 한 대 욕했고요. 저는 신호 체계를 만든 양산 공무원도 욕했어요. 오면서요. 그 마티즈 그 아저씨는 진짜 욕 먹어도 되나? 죄송해요. 아니 왜 그냥 멀쩡하게 가고 있는데 깜빡이도 안 넣고 앞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괜찮다 했는데 비상등을 켜는 거예요. 참 괜찮은 사람이다. 1차선을 비상등을 켰다가 또다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놀리는 거 아닌가. 제가 운전을 뭐 잘못했나 또 생각해봤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지나가다가 자기가 1차선에 들어와서 정신없이 이러면서 남한테 피해주는 걸 모르는. 그런데 그 사람은 피해주는 걸 몰라요. 죄인입니까? 몰라요. 죄인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야 땡땡땡땡 운전 똑바로 해 라는 마음이 입으로 안 나왔지만 내 머릿속에 있었잖아요. 이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아무도 죄가 아니면 오늘부터 저는 성자입니다.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의 죄, 얼마나 많은 행동의 죄를 짓습니까? 근데 이 죄라는 게요, 따지고 보면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계성이 있을 때 죄가 폭발을 합니다. 죄는요, 촉매제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관계성, 현상, 사건들이 일어나야 죄가 폭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죄가 일종의 매개체 같은 바이러스인데요, 컴퓨터 바이러스하고 비슷해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모릅니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몰라요. 처음에 컴퓨터가 그냥 조금씩 느려져요. 버벅대요. 바이러스 계속 그것도 모르고 계속 컴퓨터를 돌립니다.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그냥 컴퓨터가 파란 화면을 켜면서 야, 나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라는 건 그렇게 같아요. 제가 그게 죄라고 인지하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지하지 못해요. 옆에 사람도 내가 죄인으로 바뀌는 것도 인지하지 못해요. 아무도 의인이 없어져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진짜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한 여인이 사라져버려요. 그것도 몰라요. 인지력이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도 예배 잘 드렸다. 밥이 뭘까? 야, 밥 잘 먹었다. 집에 가자. 그리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욕하고 뭐하고 이 여자 저 여자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하고 막 길거리 지나가는 모든 강아지까지 욕하고 그렇게 살아와서 또 주일 예배 드리면서 주여 하고 나서 돌아가는 거. 이거 꼭 우리가 보면 너무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벌써 죄가 퍼졌기 때문에, 죄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죄가 감염돼서 바이러스처럼 모든 것을 파괴했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그냥 죄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의인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이건 죄다, 회개해야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분별력이 사라지고 죄라는 것을 판별하는 게 사라지고, 조금 잘못하고 조금 내 속에서 잘못한 그 죄를 끄집어내려는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하다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왔다가 가고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 팍 상처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진짜 교회가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 한 명의 의인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죄의 전형성의 이유는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데,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막 안간힘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는 의지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12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은 죄가 들어오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죄인이 되기 시작하면 치우쳐나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쳐요. 예전에 저는 안 마시지만 우리 친구들 대학교 다닐 때 술 마셔가지고 막 이렇게 집에 가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 마셨는데 자꾸 옆으로 가요. 옆으로 똑바로 걸어 그러면 난 똑바로 걷고 있어 그래요. 이렇게 가는 애가 똑바로 걷고 있대요. 그래서 좀 똑바로 걸어봐. 그러니까 난 지금 똑바로 걷는데 왜 자꾸 잔소리하냐 그래. 내가 술을 안 마시니까 이 사람을 뭘로 보고 막 장난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째요? 술을 부르면 들어눕게 됩니다. 꼭 똑같아요. 죄는요, 무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한쪽에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학생들 그래요. 게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게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치우칩니다. 어느 순간 빠져 있어요.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인생을 다 걸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게 죄입니다. 예전에 한 친구, 그 대학부 친구 중에 하나가 삼성에 들어갔어요. 삼성에 들어가서 너무 신앙이 좋았거든요. 삼성에 들어가서 대단하다, 열심히 해라 그러는데 어느 순간 막 삼성을 엄청 자랑하고 다녀요. 삼성이 신화적이다, 막 삼성만 이야기하면 막 복음보다 더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더라고. 삼성맨 그러면서 책도 막 사상교육처럼 책을 막 10권씩 읽어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폰을 쓰니까 막 매국노처럼 욕을 하더라고요. 그때 같이 만났는데 목사님한테.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라고 생각하고 돌아와서 이제 친구들하고 걔들하고 또다시 서울에서 제가 일할 때 만난, 부페를 가가지고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잘 안 나간대요. 왜 그러니까 삼성에 주일날 있는 뭐 연수원에 애들 교육시키는 것 때문에 그거 빠질 수 있는데 자기가 삼성을 키워가기 위한 삼성맨으로서 그 일을 하겠다 그러고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를 안 가면서 왜 삼성맨으로 지원하냐. 삼성맨보다 성도가 중요하고 제자가 중요한 거 아니냐. 삼성맨에도 그 제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뀌기 시작. 치우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예배에 대해서 소실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소실해져요. 그게 중심인 거라 생각해요. 돈이 그렇습니다. 욕망이 그렇습니다. 권세가 그렇습니다. 다 가지고 싶어져요. 그럼 어느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서 사명감을 사지고 살아라 하면 돈 좀 더 벌까. 좀 더 안정되고 우리 새끼들 좋은 대학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뭔가 다른 거 좀 더 준비해 가지고 갈게요. 그거 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치우치기 시작해요. 그것만 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잔소리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빨리 못해가지고 너무 많이 남았는데 시간은 너무 적게 남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한번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같이 야고보서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결국 죄를 이기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죄를 막는 길은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게 성경의 기준을 삼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 그것만이 죄를 이기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13,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건데요. 죄인들은요, 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표가 나는 게, 죄인으로서 표가 나는 게 말이라는 겁니다. 입, 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참 입이 거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옆에서 많이 주둥이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지적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주중에도 한번 점심시간에 이야기해 생각해보니까 이 말의 어떤 모습들이요, 교육되어진 겁니다. 어릴 때 저는 달리기를 잘 못했어요. 잘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제가 보니까 제가 딱 느끼기에 잘하고 싶지 않은 거지 잘못하는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저는 1등도 아니고 꼴등도 아닌 중간 정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남보다 조금 더 잘하게끔 달리는 거는 겁나 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능력자잖아요. 꼴등을 안 한다는 건요. 그러다 어느 날 운동회 때 5학년 운동회로 기억하는데 제가 달리기를 하다가 출발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을 다 깨고 피가 막 나는데 꼴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꼴등으로 들어오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쫙 운동장 옆에서 부모님들이 지켜보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탁 오더만 저를 탁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같은 밥 먹고 꼴등이야. 얼마나 가슴이 와서 막 아프냐 피가 나냐 소도 가자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같은 밥 처먹고 꼴등이라고. 나는 안 그렇다고. 너 누나를 봐라. 저기 있는 너 누나를 봐라. 반대표 하지 않냐. 얼마나 그때는 말은 못하고 얼마나 내가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처럼 피는 줄줄 나는데 이게 아픈 것보다 가슴 한 구석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쌍둥이가 뭐 잘못하면 와 가서 하부터네 무릎 찌르면 막 50이랬냐 아니면 엎어지면 무릎이 아프냐라고 막 물어봐야 되는데 딱 넘어지면 또 봐라 돌뿌리 안 보고. 이게 제가 하는 말들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그 배운 건 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회개를 하고 막 좋은 말 쓰겠다 그렇게 하겠다 막 늘 언제나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안 하게 하겠다라고 기도하고 회개해도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입에서 말에서 보여주는 권세가 죄인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말 때문에 아픔을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 때문에 무언가 죄인의 모습을 더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 되는데 꼭 그 사람도 내 말로 인해서 배움을 가지고 죄인이 되게끔 전염성을 가지게 하는 게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원래 이 거룩한 입은 구원을 선포한 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에 뭐가 담겨요? 욕이 담기고 음담 패설이 담기고 비교와 질투가 담기고 누군가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담긴다면 이 입부터 뭐요?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입부터 조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15절부터 18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죄인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건 평강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평강이 사라지면 어떻게 나옵니까? 18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죄인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15절에 16절에 보면요, 이 평강이 사라지니까 뭐가 돼요? 피 흘리고 싸우고 자기가 고난받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뭐라고 생각해요? 짜증나 죽겠다, 힘들다.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면요, 상황이 다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힘들어요.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면요, 모든 게 다 짜증이고 분노입니다. 은혜가 평강이 있으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 끌어안을 수 있어라고 되는데, 은혜가 평강이 없어지니까 다 짜증, 다 잘못, 다 남 탓. 막 입으로 평강이 없으니까요, 자기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입으로 막 잘근잘근 잘도 씹어요. 여러분들은 이 같은 안 먹어, 죄송합니다. 안 먹어도 얼마나 잘 씹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평강이 있으면요, 씹지 않아요. 삼키지, 다 끌어안지. 물론 소화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내 소화 안 돼도 다 끌어안아 가지고 보듬을 수 있는 게 평강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평강이 없으면 가장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평강이 없으면요. 죄인이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잘났다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요, 두려운 거는요, 왜 두렵습니까? 보이니까 그래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게 보이고 힘든 게 보이고 상황이 보이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렵지 않고요, 보이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죄인들은요, 그래서 보는 것에 집중합니다.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 자기 뜻인 양 생각하는 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죄에 대한 회개죠. 회개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수가 있지만 평강이 쏟아집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정말 아주 작은 죄까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한 2시간을 기도하고 났을 때 그 눈물 범벅이 되고 얼굴을 드는 순간 교회당 본당이요 얼마나 밝아 보이든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든지요. 그 막 제가 싫어하던 그 교회 아이들 다 사랑스러워요. 끌어안아주고 싶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는지. 내 안에 평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는 요소예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회개하는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때 그때부터 우리 눈이 바뀌고 그 죄인들이 보는 눈과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생겨서 저 천국에 넘어 우리 이 땅을 넘어 천국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선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죄인에서 그 죄인됨을 인정함으로 이제부터 우리 주님 앞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회개하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을 전파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죄인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과를 맞이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